네, 이 특세 기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려다 보면 넷째 날부터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여기 지금 집에 와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만큼 힘들 때거든요. 한번 옆 사람 손 꽉 잡아주시면서 힘내세요. 예. 완주하세요. 인사하세요. 떠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현재 나의 처지를 인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 특별히 슬픔을 가지고 근심할 정도로 아파하며 회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를 유발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함께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은 이제 움직이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7절로 넘어와 보면은 여기까지 가면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회복이 되는데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이 7절이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진 바깥으로 가서 회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회개 그 이상이 필요하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 출애굽기 33장 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이때는 성막이 아니고 회막인데 그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 회막을, 이 본문에서 회막을 많은 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처소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도처소. 아마 우리가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옛날에도 하나 교회가 있고 또 교회 말고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그 기도처소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뭔가 기도처소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처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살고 있는 그곳에서 좀 멀리 떠나서, 그곳이 아니고 좀 떠나서 다른 곳에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그 회막으로 가서 기도합시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납시다.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냥 거기로 계속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러는 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저곳으로 왜 갈까? 이렇게 서로 묻다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럼 나도 가서 기도할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모세처럼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말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방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방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자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없고, 그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방전되면 끝이거든요. 근데 방전됐던 이 핸드폰을 다시 충전하면, 빵빵하게 충전되면 그 다음은 이 핸드폰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 빵빵하게 충전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새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람, 공고했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 신앙생활 하기를 하는데 하나도 기쁨도 재미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앙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이 새 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을 거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을 거다. 앉아있던 독수리가 처음 올라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면 그 다음은 기류를 타가지고 이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쭉 가지 않습니까? 처음 올라갈 때는 굉장한 날개짓을 합니다. 그때 먼지가 막 일어나고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에, 기도 처소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백성들 사이에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모여지면서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갈망하면서 특세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 임재 정도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가 용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상태가 계속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광이 가득한 걸 충만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갈 수 있을까? 회막으로 나아가는 앙망하는 자들이 모여들 때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기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에 나아가서 회복이 시작되었지만은 꼭 지도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혼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한 사람이 같이 나아가고 또 한 사람이 같이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처럼 꼭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꼭 집회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흥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전 단계가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회개와 함께 또 꼭 있어야 될 단계가 어떤 예비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더라고요. 1700년대에 영국에서 있었던 어떤 웨슬리라든지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레 이런 형제들이 일으켰던 어떤 부흥 운동을 경험한 사람이 미국으로 나아가서 미국에 조그만한 2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는 영국에서 어떤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런 경험이 미국에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명밖에 살지 않는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 운동을 벌이다가 그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1980년대에는 1800년대, 아까 제가 1970년대라고 그랬어요? 1700년대, 이번엔 1800년대, 그때는 무디 이런 분들이 막 부흥을 일으켜 나갈 때인데, 그때도 그런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미국의 한 조그만 마을에 청년들 몇 명이,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학교에 갔다 오다가 비가 오니까 모여서 건초더미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야, 우리 이런 모임 계속할까? 그러면서 청년들 몇 명이 그 기도 모임을 계속해 나가다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거든요. 1857년에는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제임스 맥켈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살았었거든요. 뉴욕에 살면서 이 사람이 미국이 막 부흥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걸 보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아요. 야, 내 고향 영국 북아일랜드로 가자. 거기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가서 거기서 친구들 3명을 모아가지고 4명이 기도운동을 시작해요. 학교의 복도 끝에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게 북아일랜드 운동, 부흥운동으로 확산되거든요. 그리고 50년쯤 지난 다음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반 노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역시 교회에서 친구들 몇 명, 대여섯 명 정도를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 동영상으로 봤는데 우리 교회의 한 6분의 1쯤 될까? 그 조그만 교회였어요. 거기서 그 청년들 몇 명이 기도하다가 그게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는, 촉발하는 원인이 됐다니까요. 그 1980년도에 콜롬비아 할리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에 과테말라, 아말롱가라고 하는 그 지역,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그 부흥도 전부 다 똑같아요. 소수의 서너 명, 대여섯 명, 요 정도 되는 주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벌이다가 그것이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면서 그 사람들이 부흥의 어떤 진원지가 되고 부흥의 시발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소개를 했었지만 저는 천안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3년 동안, 지금은 천안중앙감리교회라고 천안에서 굉장히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는 이 시장에 있는 뭐 그리 크지 않은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거기를 제가 다녔거든요. 제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다가 이제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막 제 안에 있는 이 불타는 심장, 이 기도하고 싶고 막 그냥 그 어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올라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중고등부 모임이 끝나면 그때 수련회 가서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 절 포함해서 7명이었는데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7명이 기도하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여성교 회원들이 또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그만한 이 공간에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실로 옮겨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성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면서 그분들이 따로 기도하면서 여성교회 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게 뭐 목사님이 나선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나선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들 7명, 그 학생들이 모여서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할 때 주님이 그곳의 역사에서 불이 붙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기도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권사님들이 야 우리 권사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권사님들이 일어나고 장로님들도 일어나고 이러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한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볼까요? 나로부터 시작하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런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모세가 진을 떠나서 회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꼭 진을 떠나서 먼 곳에 회막을 세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세우면 가기도 편하고 또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멀리 떨어뜨려서 회막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징하고 도전을 주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일상을 떠난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열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떠난 거니까요.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을 떠나서 뭔가 예외적인 하나님을 열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외적인 일들. 예외적인 일들.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거기서부터 사실 웨슬리를 통한 부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영국을 변화시키게 된 결정적인 어떤 그 시작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홀리클럽. 이때 당시에 영국은 아주 타락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가 성직자들부터 아주 심할 정도로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 전혀 종교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걸 마음 아파하는 웨슬리를 포함한 소수의 대학생들이 홀리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자기들 삶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봉사를 가고 전도를 했어요. 예외적인 일이죠. 그 바쁜 학생들이지만은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웨슬리 공부 굉장히 잘했거든요. 공부도 했지만 공부 외에 예외적인 일로 홀리클럽에서의 그 경건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인을 멀리 떠나서 회막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진정한 신앙운동, 부흥운동은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켰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주류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 주류로 가는 사람들은 타락을 했고 그거를 마음 아파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는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결국 이스라엘을 그래도 좀 더 낫게 변화시켜 간 거예요. 뭔가 예외적인 일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안 될 때가 됐다 지금은. 물론 교회 주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모임에 참석하고 또 내게 맡겨진 그 시간이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저는 감사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뭔가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어렵다 부흥이.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외적인 방법으로 뭔가 주님을 추구하고 앙망하는 이들이 모여들 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그 이상 지인을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이들로부터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 속에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